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집 같은 곳에이다.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길 원합니다. 아멘.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 돌에게 배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이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를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길 원합니다. 아멘. 야곱이 참게요 일어나는 아멘. 돌탄을 쌓은 것 본받아서 아멘. 승진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 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페이지 수는 376쪽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아내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믿음 안에서 산 소망을 품자입니다. 자, 믿음 안에서 산 소망을 품자입니다. 베드로전서는 기독교 신앙 때문에 박해받고 있는 그 성도들을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자, 이 편지의 수신자였던 그 당시 소아시아의 교회들은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큰 근심 중에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그 황제였던 네로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 전 지역으로
박해가 확산된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 베드로는요, 이러한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주신 산 소망의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베드로라고 말한 산 소망의 능력은 어떤 것인가를 이 시간 저와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1절을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방금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우리는요, 찬송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찬송가 외에 하나님 앞에 높이 영광을 드리는 복음성가도 많이 있습니다. 자, 기독교에만, 그러니까 우리에게만 이런 찬양이 있는 것이 아니죠. 다른 종교에도 자신들이 믿는 신들에게 찬양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특히 불교에는요, 찬불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불교에는 그 찬불가라고 하는 그러한 노래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불교를, 그러니까 부처를 열성적으로 믿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어머니가 불교를 믿을 때 집에 찬불가, 테이프를 하루 내내 틀어놓았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요, 그 찬불가를요, 하루 내내 들을 때가 있어요. 왜요? 그때 저희 어머니는 그 찬불가라는 테이프를 틀어놓으면은 집안에 복이 들어온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며칠이고 어머니께서 틀어놓은 그 찬불가를 저는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찬불가를 들을 때에 얼마나 내 마음이 칙칙하고 또 우울하고 또 기분이요 좋았던 것이, 그 찬불가를 들을 때에 기분이 다운되고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상에게 찬양하는 것은요, 은혜가 아주 조금도 없다는 것을 그때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그들은요,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는 신에게 찬불가를 가지고 부처에게 그렇게 찬양을 부릅니다. 저는 그들이 찬불가를 부를 때에 특이한 점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찬불가를 부를 때에 그들의 모습은요, 아무런 기쁨도 소망도 없이 부르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저는 그들이 찬불가를 부를 때요, 막 기뻐하며, 우리처럼 막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렇게 부처에게 찬불가를 부를 줄 알았어요. 그러나 우리와 다르게 그들은 아무런 기쁨도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렇게 부처에게 찬불가를 부르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와 불교는 달라도 너무나 다르구나, 저는 그때서야 알았다는 것입니다. 보통요,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찬양을 부를 때라면 정말로 그 안에 기쁨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너무너무나 어둡고 근심 속에서 찬물가를 부르는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이 그들이 부처에게 찬물가를 부르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마귀 자체가, 그러니까 사탄 자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어둡고 우울하고, 그러니까 어둡고 우울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은요 부처에게 찬양을 한다고 하지만 실상은요 마귀 사탄에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믿는 불교라든가 그 부처가 실상은 마귀에게, 사탄에게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요 자신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그들의 영광과 그리고 경배를 받아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찬불가를 부르는 그러한 찬양이 모두가 다 부처에게 올리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실상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은 그 존재들이, 그러니까 그 마귀 사탄들이 그들의 찬양을 다 받아 먹고 있다는 것이에요. 수없이 이 진리를 그들에게 전하여도 그들은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들을 헐뜯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더구나 부처가 인간을 창조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부처도 하나님께서 지원받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받을 대상이 부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누구에게도 있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받을 대상은 찬양을 받기 위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해 성도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 또 하늘에 간직하신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당시 성도들에게 구원에 대한 약속과 천국이라는 분양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은 그들로 하여금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역경과 고난이 오더라도 베드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고통과 어마어마한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우리는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참 소망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안에 참 소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참 소망이 또 무엇이에요? 우리의 본향, 저 천국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참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서 아무리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찬양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그 참 소망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신 저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3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산 소망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나게 되는 은혜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도대체 무엇이겠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과 원수가 된 죄인들의 비참한 현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거기에서부터 구속 사역이 우리에게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주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원수였던 우리들을 거듭나게 하여 자기 기업을 상속할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도록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이에요. 아멘. 이것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모든 소유를 아무에게나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기업을 상속해 주신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산 소망을 얻게 된 것을 진심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여기에서 산 소망은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묘사가 아니라 소망 자체가 행동하며 움직인다는 강력한 의미를 지닌 것입니다. 소망은요 죽은 것이 아니에요.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 소망은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산 소망은요 예수님께서 재림 후 이루어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 사이의 삶을 가리킨다는 것이에요. 자, 산 소망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재림 후 이루어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을 가리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산 소망을 입어서 하나님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땅에 살면서 성도들은요 불같은 고난과 용광로 같은 시험의 한복판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적 기쁨과 신앙의 확신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소망을 주시기에 당신께서, 즉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이 땅에 아들의 이름으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한 것이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그 당신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들의 이름으로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업으로 받은 땅은 이방 민족의 침략으로 황폐해지고 또 우상 숭배를 비롯한 각종 죄악으로 더러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제요,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이제는 신약시대에 사는 성도들에게 더 크고 귀한 유업이 주어졌습니다. 자, 베드로는 이 유업을 종말론적 성격으로 묘사합니다.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주의 재림 때 모든 성도가 경험할 부활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부활되면 하나님께 받을 유산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요 부활되면요 하나님께 받을 유업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많이 받는 사람이 있고 적게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튼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유산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유산을 많이 받고 싶으면 열심히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많은 유산을, 많은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들을 위해 하늘에 예비된 유산은 외부에 그 어떤 침략도 받지 않고 죄로 인해 오염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요 우리는 그 유산을 잃어버릴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쌓은 것은요 우리가 열심히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동참하여서 그 모든 것이 다 하늘에 쌓게 돼 있거든요. 하늘에 쌓게 되는 그 모든 것은 썩지도 않고 오염되지도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회개할 때에, 그리고 주의 성전에 와서 봉사할 때에, 우리가 또한 전도할 때에, 그리고 그 외에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우리가 행할 때에 그 모든 것이 다 하늘에 쌓아진다는 것이에요. 하늘에 쌓아진다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전혀 오염되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우리가 부활돼서 저 천국에서 우리가 쌓았던 그 모든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유업으로, 그 기업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저 천국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은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도 영원토록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만 누릴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쌓은 그 열매, 그 상급만 우리가 저 천국에서 누릴까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나 마음이 크시기 때문에, 사랑도 너무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우리에게요 더욱더 더 큰 것을 우리에게 또한 주어진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 많은 것을 저 천국에서 누리라고. 하나님의 사랑은 끝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막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진심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천국 기업과 달리 이 세상의 기업은요 썩으며 더럽고 그리고 쇠하는 반면 천국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성도들이 장차
상속하게 될 천국이라는 기업은 이 세상 기업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뉴스에 이런 기사가 올라온 것을 보았습니다. 뉴스에서 나왔지만요. 이 지구가 이제 온난화 기후가 아닌 열대야 기후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해를 가면 갈수록요, 겨울은 어떻게 돼요? 더워지고 있습니다. 여름도 또 길어지고 있고요. 이제는요, 온난화 기후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나라도 열대야 기후로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오래전 온난화 기후로 접어들었을 때에 많은 걱정을 했었는데 이제부터는요, 온난화 기후를 넘어서 열대야 기후로 들어갔다고 하니 정말 심각한 일일 것입니다. 어느 곳에는요, 비가 한정없이 내리고요, 또 어느 곳에는요, 비가 전혀 내리지 않고요. 자, 농사를 질 때 적당한 비를 내리면 작물은 잘 자라게 됩니다. 근데 농부가 열심히 심어 놓았는데 비가 몽땅 끊임없이 매일마다 내리면 그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농부가 그 심은 작물들을 다 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작물을 심기 위해서 농부가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을 때에 비가 전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말라서 쓸모없는 땅으로 변합니다. 자, 이러한 현상들이 이 지구상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로 심각한 일이죠. 이게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각 지역마다요. 자,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요, 이 지구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도 이제 생명이 다해가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이 지구도 이제 끝이 곧 다가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지구가 생명이 다 해가는데 끝이 보이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요,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물질이 최고라는 것이에요. 지구가 멸망되고 지구가 사라지게 되면요, 아무리 많은 물질, 많은 땅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은 다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정신을 차리며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육체는 죽어도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예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이 멸망하고 이 지구가 사라지고 그럴 때에 우리의 영혼을 건져주시는 그 예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아무튼요,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에 땅의 기업을 아무리 쌓아 놓을지라도 종말이 오게 되면 그 무엇도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늘에다가 즉 천국에다 기업을 쌓아 놓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쌓아놓으면 절대로 없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5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다 보호하심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다 보호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땅이 멸망을 당하더라도 이 지구가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보호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모든 성도가 유업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을 믿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으려면은 바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말세에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현재 모든 시련을 곧 끝내실 것입니다. 이 땅에는 영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시작이 있으면 바로 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의 시련이 잠깐 겪는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고통과 시련은 잠깐인 반면 성도들이 장차 누리게 될 구원의 기쁨과 영광은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지금 우리가 고통과 어떤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그것은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아주 잠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과 시련을 받는 거 아주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장차 누리게 될 구원의 기쁨과 영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전라남도 영암군 군서면에 2개의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자, 1950년 10월 7일이죠. 그때 당시에 빨치산에 의해 희생된 구림교회 성도들이 기리기 위해 세운 비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빨치산들이 그 당시 18명의 교인들을 한 주막집에 몰아넣은 후에 불을 질렀습니다. 자, 구림교회 성도들은요 그 화염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아까 하나님의 찬송 들었잖아요. 내 주를 가까이에 함은. 자, 우리가 찬송 몇 장 불렀죠? 338장이요. 찬송가 338장 1절만 한번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이요. 그들이 구림교회 성도들이요 이 찬송을 부르고 순교했던 것입니다. 자, 1절만 한번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곳에 있나. 내 인생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2절까지요. 내 고생하는 거에 야곱이 돌베개 뱉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 당시 빨치산에 의해서 구림교회 성도들이요 이 찬양을 하면서 순교했다는 것이에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끝까지 자기 목숨을 바쳐서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안에 참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소망은 이처럼 죽음까지도 넉넉히 이기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산 소망을 붙잡고 나아갔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에게 천국에서는 어마어마한 기업을 얻게 되는 주인공들이 다 된 것입니다.
왜 구린교회의 성도들이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순교했을까요? 그리고요, 예수님의 그 12세자가 목숨도 아끼지 않고 그들도 왜 순교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진심으로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자신들의 목숨을 다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죽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빛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소망을 우리가 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장차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 안에서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소망도 다 헛것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런 쓸모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소망도 다 헛것인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소망도 너무너무나 귀한 것이고 너무너무나 우리에게 값진 것입니다. 이처럼 소망은 우리에게 많은 기대를 줍니다. 너무너무나 큰 기대를 줘요. 소망은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큰 기대를 주고 있다는 것이요. 내 안에 소망이 없다면 예배드리는 것도 형식적이고 기도하는 것도 형식적이고 회개하는 것도 형식적으로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소망이 없다면요, 그 모든 것이 다 형식적으로 변질되었을 것이에요. 즉 이것은 죽은 믿음이고 죽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 죽은 믿음과 죽은 신앙으로는 천국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진심으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만약 내게 소망이 없다면요, 그 무엇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시간이 계속 되면요, 믿음도 약해지고요, 또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도 신앙도 포기하게 되면 당연히요, 교회를 멀리하고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소망은 참 신기하게도 어떤 용기와 힘을 내게 부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우리는 소망을 품어야 된다는 것이죠. 소망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산 소망을 품으시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 당시 베드로가 네로 황제로 인해 그 당시 많은 박해를 받은 성도들에게 산 소망을 강조하며 지금의 박해를 이겨내라고 격려를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앞으로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그보다 더 심한 박해가 있을 것입니다. 더 심한 박해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산 소망을 품으시라는 것입니다. 산 소망이 있어야만 그 어떠한 박해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한 박해가 오더라도
산 소망을 부여잡고 승리하여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산 소망을 부여잡고 이겨낸 성도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유산으로 그 기업을 영원한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진심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그리고 또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우리 삶에 있어서 소망은요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에게 힘을 주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비전을 주기 때문에요. 자,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산 소망을 늘 품으시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진심으로 간구드립니다. 아멘.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서 하늘의 기업을 넘치게, 아주 넘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한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그러한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늘 참 소망을 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더욱더 우리에게 믿음을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 사랑교회 성도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이시여, 누구 하나 아버지이시여 나보자가 되지 않고, 아버지이시여 끝까지 참 소망을 품어 이 땅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저와 오선지 사모 이은주 성도님, 그리고 이금옥 권사님, 이연봉 지사님, 이디온 성도님 하나님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이시여 끝까지 아버지이시여 주님을 믿고 참 소망을 의지하여 아버지이시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업과 아버지 유업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하나님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